드디어 저희가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는 군대 가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이제 짧게 잘랐더니 군대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대 하면은 제가 설렘이 있어, 설렘이. 아, 새로운 출발. 근데 저희 이제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군대 딱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꾸는 악몽 중에 하나도 다시 군대 들어가는 꿈을 꾼다는, 나이 50 먹어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악몽인 거죠,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이 그런 설렘과 두려움을 같이 주는 것인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다가 다 홍해에 빠져 죽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서 삶을 얻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막 처음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오죠. 미디안과 소고와 이렇게 치면서 엄청나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에 띄워놓은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 몰살해 죽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 물리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로 따지면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교회에 막 와서 은혜 받은 새신자. 막 온 사람이 막 뉴커머예요. 뉴커머.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죠. 수련회 가는 거 되게 싫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며칠간 같이 자지? 아유, 충격이다. 근데 내 마음을 다 알잖아요. 가기 싫어한 거. 첫 번째 수련회는 제가 안 갔어요. 감사하게도 마침 그때 운전면허 시험이 수련회 기간 딱 겹쳤어. 핑계대기 너무 좋잖아요. 가고 싶지만 여차저차 못 간다. 근데 두 번째 수련회를 갔는데 핑계댈 게 없어서 끌려갔어요. 갔는데 이제 물론 그때 두 번째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한 이 다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삶 자체는 내 평생,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아직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은 이제 뉴커머 크리스찬이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련회 때 이제 밥을 이렇게 막 먹잖아요. 수련회 밥은 또 맛있어요. 먹는데 누가 밥을 남겨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랬죠. 야, 왜 밥을 남기냐? 저는 밥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밥을 남겨요. 그래서 왜 남기냐? 그 밥 남기면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 받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선배가 저한테, 상혁아, 밥 남긴다고 벌 받지 않아. 성경에 밥 남긴다고 벌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전에는 약 불교적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내 우리 집안 어릴 때 들었던 얘기들은 뭐냐면 밥 한 공기 하나를 남기면 지옥 가면 그게 한가만이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충격이 밥을 남긴다고 죄를 받는 게, 벌을 받는 게 아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건 우리 지금 당연한 건데, 뉴커머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설명 안 해주고 경험하면 모르는 겁니다. 저는 진짜 밥 남기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도 몰랐다.
라는 것에 제가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목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던 목적은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배드리는 거. 그러면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돼서 예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4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는 철저히 신앙 훈련을 시키는 과정. 뉴커머인 우리 새신자를 하나님 믿는 올바른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돌아가고 일부러 고난을 겪게 하고 일부러 시험에 빠뜨리고 하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린 겁니다. 성경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 3일 만에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났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사흘길, 3일이죠.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황량하죠. 거기를 3일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잠은 좀 못 자도 사는데 밥은 좀 못 먹어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생존의 위기를 받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짜증 극도로 심해진 게 물을 못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뭐 하루 정도는 그냥 대충 버텼다 치더라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물을 제대로 못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보여주신 걸 압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뭐도 없어? 물도 없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상황인 거죠.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당연히 체력은 방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함께 갔던 어린이, 노약자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막 짜증 부리고 뭐 이거 뭐야 막 하고 난리치고 뭐 그런 상황이 가득할 겁니다. 3일 전에 엄청나게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딱 3일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뭘 찾았겠습니까? 물이 어딨나? 오아시스 어딨나? 뭐 이런 걸 찾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3일 만에. 와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고 기쁜 마음에,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추정입니다. 와우! 이런 말 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어우, 와우, 오아시스네. 어우, 신난다. 그리고 막 물 있으니까 뭐 뛰쳐 들어가고 뭐 물을 마시고 뭐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15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시작. 나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마셨어요. 근데 물이 씁니다. 그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해 보니까 거기가 그 홍해변이라는 거예요. 홍해가랑 가까운 오아시스 지역이 마라 지역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컨대 그게 이제 바닷물이 섞였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라라는 그쪽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쓰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은 먹지 못할 정도로 쓴 물입니다. 그냥 물이 맛이 없다가 아니라 맹맹하다가 아니라 먹었더니 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저기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해라고 알려지는, 사해 가면 몸이 둥둥 뜨잖아요. 거기도 이제 바닷물로 이렇게 이어진 그 민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엄청 쓰대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거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이 거기 물에 들어가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쓴물이니까 막 토하고 뭐 난리가 났던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갈증이 생겼으니 엄청나게 가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갈증 나는데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물 먹으면 다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정상적인 스토리 라인이면
그리고 일종의 영화 뭐 이런 거라면 출애굽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지금까지 살았던 이집트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다. 이집트는 종살이는 하지만 뭐분 주냐? 밥은 줘요. 고되긴 해도 먹을 건 그때 있어요. 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이집트에서 노동을 열심히 하면 밥은 주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거가 있다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훈련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기존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축적됐던 경험, 노하우를 잊어먹게 할 훈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전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풀 수 있는 정도의 상황들을 계속 주십니다. 몇 년간? 40년간 계속 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이 상황을 겪은 게 결코 아니에요. 거기 앞뒤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단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면서 길을 인도해주고 그냥 그대로 가서 마라 만났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이 없어요.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집안일도 안 되고 직장일도 안 되고 사람 관계도 꼬이고 힘들고 건강 문제도 안 좋고 이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에 내가 우리 잘못한 게 있나? 죄를 지었나? 이것이 100%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힌두교인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짓고 있는 수많은 일, 업보는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쌓았던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내 무슨 일이 꼬이잖아요? 내가 무슨 전생 무슨 잘못을 했나 보다. 내가 뭔 잘못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섭게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이 꼬이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은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 고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결정타. 오아시스 만났는데 마라, 쓴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상황을 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쫓아가던 사람들 앞에서 불평불만이 확 터쳐나오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감당치 못할 상황을 어떤 것들을 겪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각자 다르겠죠. 저도 있어요. 저도 집에 잘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꼬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려. 해결도 잘 안 돼. 쌓여 있어. 어떨 때는 자다가 벌떡벌떡 생각이 나서 우라통 확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한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시려고 우리한테 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떤 감당치 못할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혹시 그걸 통해서 받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훈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 생존의 위기를 겪도록 만드셨어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할 때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위기에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접한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성숙하게 되길 원하는 시험거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훈련인 거잖아, 훈련. 훈련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아니, 우리 대학교에서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가장 암기 공부 실력이 많이 늘 때 우리는 뭘 봅니까?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에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중간에 집중이 확 올라가면서 몰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아주 강력한 생존의 위기를 겪는 시험을 주신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일간 광야에서 보면서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게 잘못해서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새신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직면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백성은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화가 난 거죠. 원망한다. 방금 전. 오로지 무엇을 마실까 했는데 쓴물 먹었잖아요. 열받았죠.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3일 전에는 막 친송하던 양반을 막 원망의 대상으로 3일 만에 바뀝니다. 이 상황을 대면하는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광야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직면했을 때마다 바로 즉각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있는 감정을 확 드러냅니다. 썽이 난 걸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따진 거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솔루션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던 습관도 잊어먹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치내잖아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 예배할 생각을 못하게. 그 정도로 근심 걱정이 가해지죠.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그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뇌구조 그림 그리는 거 딱 보면 여기에 뭐에 관심 많냐 이렇게 막 쓰게 돼 있잖아요. 오로지 여기에 근심 걱정, 자기 걱정되는 것만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평상시 때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면 오늘 예배가 은혜 있었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기승전 자기 머리에 근심이 가득한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이 얼굴에 표정이 막 드러나 있고, 그래서 물어보죠. 뭐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 어떨 때 얘기하기도 안 하고 하지만 머리에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집사님 힘드신 일 있으시군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속마음 어때? 지금 예배가 내가 죽겠는데 무슨 예배가 되냐? 그럼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건데? 상태가 좋을 때만 예배 드려지고 상태가 나쁘면 예배가 안 나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 만나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예배 드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상태 나쁘는 것을 만드세요. 상태 나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려고. 근데 상태 나쁘니까 그 상황에만 몰입돼서 다른 거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두 번째 현상, 예배가 안 되죠? 그 두 번째,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리번. 그러다가 누가 감정적으로 부닥치게 돼요. 그러면 뚜껑이 확 열어서 그 사람한테 쏟아붓죠. 막, 이 자식아 뭐 하고 그냥. 그리고 나한테 원망거리를 줬던 사람을 계속 비난을 하죠. 분노가 가득합니다. 입에 툴툴툴 거립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얼굴이 어두우시면 그 어두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그 상황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3일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던 사람입니다.
3일 뒤 고생하고 나왔더니 찬양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던 출애굽 14장 31절에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뭐 은혜를 나누고 하다가 갑자기 서운한 일이 딱 생기면 그 전에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고 그냥 입 대빨로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루길 원하는지를 훈련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 나오는 게 이게 잘못이네요. 그래 잘못인데 내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래봐야 너 본전이 그렇게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거 다 알아.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는 방법 알려줄게. 네가 그 문제에 몰입하면 여전히 해결 못해. 나한테 와야 돼. 불평하지 마. 나한테 와. 그러면 이 불평거리 앞으로 없어지냐? 아니, 계속 줄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사는 게 피곤한 일이야.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식으로 또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바뀌어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당해도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까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 문제네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환난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주 집요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나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거의 말씀하셨어요. 근심거리 주신다는 겁니다. 근심거리 없게 할 건데 근심거리가 오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너는 너의 원래 있었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해라. 네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문제 일부러 줄 거거든.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주신, 그 걱정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걱정거리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거리 주신대. 근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이걸 주시냐? 차라리 없게 하시지. 아니야. 그 와중에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근심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얼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진짜로 근심 걱정거리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는 훈련이 된 거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훈련거리 안 줘도 성숙했네. 그러면 끝날 거라고요.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 근심 걱정 안 만들 상황은 언제 되느냐? 내 마음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얘는 더 이상 시험 안 줘도 되겠어. 그럴 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우리가 이 대응 방법을 바꾸자는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건 생깁니다. 여전히 저희 집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자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머릿속에 근심 걱정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화가 확 났다가 그러지 말아야지 했다가 화가 확 났다가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거 관련된 약간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거봐라 잘 됐다 뭐 이랬다가 쌤통이다 뭐 이랬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되는데 보니까 제가 다시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내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이런 상황들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근심이 있거나 수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치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염려하고 있지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딱딱해져 있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웃질 않아요 사람들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소셜 포지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안 웃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엄청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근심 걱정을 다른한테 주는 위치가 돼버렸어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내 얼굴 표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런 거리들을 주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죠. 좌우지체들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우리 얼굴에 책임집시다. 얼굴 책임집시다. 우리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얼굴에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께 맡게 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지 못해요. 우리가 푸는 순간 하나님께 떠주신다니까. 못 풉니다 이거. 자, 성경 구조를 이제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죠. 그가 물에 던진 이부터 되었더라. 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먹도록 인도하셨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목마르신 게 또 부족한데 왜 굳이 쓴물을 먹게끔까지도 하셨을까?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출애굽했다고 진짜 자유인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다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근본적인 본질은 아직도 죄의 종된 자처럼 살고 있으니 너 본질은 바뀐 게 없어. 뭐만 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만 잠깐 봤을 뿐이야. 3일 전에. 여전히 너의 죄의 종된 모습은 그대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성인군자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화내고요. 여전히 짜증내고요. 여전히 투정 부리고 욱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광야에 3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쓴물 마라를 먹게 하셨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내가 봐라 그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분노이 생겼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 화가 났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네가 그런 존재를 알게 하려고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화날 때까지 모르신 거야 사실은. 짜증, 그러니까 원망할 때까지 모르신 거야. 거봐 니네 하나님만 믿겠다고 했는데 3일 지나고 이러니까 금방 하나님 원망하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 보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게끔 하려는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죄인이구나라고 들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빠지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위급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쓴물을 말아 먹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하게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쓴물 먹고 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나의 그 오염된 나의 죄의 본성을 토하는 상징적인 효과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분노함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저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원하시죠. 근데 구원을 원하시는데 바로 환경이 안 바뀝니다. 구원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쓴물 마라까지 몰아가셨던 것은 바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게 하려고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근데 문제를 풀려면 문제의 원인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엉뚱한 진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우리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진단을 하시고 해법까지 주셨어요. 그게 주신 게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고 수행하도록. 너 이대로 지켜. 그전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니네는 이제 앞으로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시리즈로 계속 율법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율법을 주세요. 중간에 십계명도 주시고 나중에 보시면 십계명도 깨먹어요. 열받아갖고 안 지켜서. 그 다시 주시고 또 주시고 지키도록 하고 사람 만들려고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게 여전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계속 훈련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상황을 주실 거예요. 그전에는 네 성질머리에도 다뤘던 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방식, 예수님의 방식들로 풀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꼬인 상황을 주실 거라고요. 우리에게 계속 꼬인 상황이 직면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가야죠. 슬럼프란 게 있잖아요. 슬럼프에서 가자고. 그렇죠. 목사님도 슬럼프가 있고 장로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버팀목이 돼갖고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알아요. 잠시 방황 좀 하세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위로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상태 좋아지면 우리 또 방황할 때 때가 왔군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위로하고 가고 언제까지? 우리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를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슬럼프가 옵니다. 누구든지 고난에 취합니다. 해법을 못 찾아서 엉뚱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너 힘들구나 우쭈쭈쭈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이 우쭈쭈 위로해 주는 것은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만 해결되기 때문에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위로해 주는 것은 위로는 되죠. 근데 그 위로의 방향은 뭐냐면 힘들지?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 이지 내가 하는 위로의 말이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해 줘야죠. 왜? 하나님께 가도록. 그게 위로거든, 위로. 근데 있잖아요. 제일 재수없게 느껴진 거가 뭐 힘든데 옆에만 있어도 좋은데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게 가장 좀 위로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그건 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광야길, 쓴물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쓴뿌리, 분노, 짜증 이런 걸 경험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케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길 원하셔서 이런 얘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방금 성경 구절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치료를 원하시면 돼요. 우리께서 우리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 가서 해법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갖고 있는 분노, 화병, 짜증, 여러 가지 상황에 꼬임, 그거 네가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막 지난주에 막 협박하셨잖아요. 안 오면 죽는다? 뭐 거의 그 수준으로. 네, 그림도 안 가죠 사실. 이게 생활 패턴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같이 맞불을 지으시려고 약간 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개인마다. 이러고도 네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자꾸 상황 주시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라라고 어려운 일도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감으로 느껴서 우리 성도들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하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와서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데 갔다 와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하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재미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쓴물 마라가 있던 그 쓴물 오아시스랑 옆에 그 엘림에는 물이 얼마나 있냐면 12개의 샘물이 있어요. 종려나무 70개.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오아시스가 아니야. 오아시스 숲인 정도예요. 왜냐면 샘물이 12개래. 아주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엘림 교회, 엘림 무슨 브랜드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대박인 거죠, 대박. 그런데 실제 거리를 재보니 10km 거리래요. 마라랑 엘림이 바로 옆인 거예요. 10km. 10km면 걸어서 반나절이면 가나요? 윤 집사님이 제일 잘 알죠. 10km 몇 분 걸립니까? 걸어서? 산은 하루 걸리지만 걸어가면 네,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넉넉 잡고 반나절 만에 가니까 옆 동네. 쓴물 말아먹고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대박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일부러 불기도 그렇고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여줘요. 그런데 일부러 바로 저길 어디야 엘림 가면 되는데 굳이 마라 거쳤다 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네, 굳이 안 가도 되는 마라 거쳐서 먹고 토하고 이거 뭐야 그리고 하고 가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세요. 일부러 쓴물 먹고 토하고 이걸 포기하셔. 그리고 옆에 대박인 엘림을 준비하셔. 처음부터 엘림으로 가게 인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이에 약을 한번 주셨어요. 뭐냐면 그 쓴물 마라를 종나무까지 놓으니까 잠깐 달게 되는 기적을 잠깐 보여주셨어. 근데 여전히 고중으로 따지면 여전히 마라는 물이 쓰대요. 잠시 그냥 희석시켜 놓은 거예요. 입맛이 달도록. 그건 뭐냐면 하나님대로 살아야 사나보다라고 잠깐 좀 착각하게 빠지고 엘림으로 가게 하셨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사는구나. 그랬더니 대박인데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고난을 경험케 하고 회복하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거리를 많이 주세요. 기도의 응답도 들어주시고 행복한 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간증거리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다 그러면 힘들까 봐 중간에 당근을 주세요. 당근. 아니요, 저기 옛날에 제가 한때 다이어트에 빠져갖고 한참 뭐 헬스 했잖아요. 막 그래서 주 7일을 그냥 뭐 하루에 운동 2번에 뭐 닭가슴살만 먹고 단백질만 먹고 그다음에 뭐죠? 탄수화물 안 먹고 뭐 기타 이거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짜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먹으면 집에서 투덜투덜 짜증.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받은 경고가 있어요. 다시는 이따구로 다이어트 할 거면 하지도 마. 나한테 허락 받고 해.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트레이닝 하면서 기법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이름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까 치팅데이라는 게 치팅데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날은 마음껏 먹도록 허용해놔. 그래서 피자 먹고 뭐도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막 먹은 게 일주일에 하루 먹어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그 힘 받아갖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그 리프레시 데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엘린 같은 곳을 만나게 하신다. 대박인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사실은 가난 안 가고 그냥 엘림에 정착해서 사는 게 맞죠. 물 많지. 그래서 사는데 여기서 마음껏 즐기다가 다음 출애굽기 16장 또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다가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줘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간질거리도 주고 막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기뻐하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고난길 가고 뭐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평생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지 모르지만 고난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을 해서 기뻐하는 날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고난 오고 또 짜증났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축복해서 기쁨 와서 축복했다가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짜증내고 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평생 가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피드백이 가서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타이밍 때 세 번째, 네 번째 갔더니 이 상태가 이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옛날만큼 그렇게 짜증도 많이 안 내고 성품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만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진짜 사람 좋아하시는 분 여러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하모 목사님 뭐 이런 제가 알던 10년 전 목사님은 더 하셨어요. 성격이 좀 그러셨는데 지금 보면 되게 성품도 좋아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면 상황이 확 좋아진 건 아니야. 상황은 동일하게 발생해. 근데 뭐가 달라졌냐? 그를 대면하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걸 느끼죠. 그것이 우리가 동반,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주님께 다가가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결핍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가 결국 우리를 성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법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계속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이런 것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아멘, 아멘.